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이후 오늘 3일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대가 급변하고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어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사오리이까. 모든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환난, 시험, 고난, 질병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주옵소서. 슬픔에 빠진 자들을 건져주시고 시험과 낙심과 절망, 낭망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옵고 교회 중심에 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이루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전보다 이후가 100배, 1000배, 만배나 좋아지는 나날들로 수놓아 가게 하옵소서. 울음과 근심과 탄식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이후에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찬송으로 띠띠우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오늘도 예배위원으로 봉사하시는 주의 종들과 차량부와 식당부,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실내외 안내로 헌금부로 재정부, 미화부 또 모든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제3지대는 없습니다. 제3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선물이 있어요. 5가지 선물이 이 자연 만물, 따라 자연 만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주제는, 핵심은,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다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죠.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자연 만물을,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채소도 길러서 먹고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선물로 주셨고, 세 번째가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아들이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했어요? 교회를 세운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교회. 교회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마지막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성령을 선물로 부어줘.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그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요엘서 2장에 요엘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성령이시다. 지난주에 제가 오직 성령이 답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성령의 별칭을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주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보혜사요, 아들의 영이요, 양자의 영이요, 영광의 영이다. 주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다라고 성경에 여러 가지로, 10여 가지로 성령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보혜사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보혜사.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는 바로 은혜를 받은 은혜를 보호하고 간직하고 유지하도록 지켜주시는 스승과도 같은 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학교에도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이 계시고
또 교감 선생님도 계시고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오늘 성경 봉독하신 분 우리 교감 선생님이세요. 곧 교장 선생님이 되실 텐데 학교마다 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조직이 있어요. 교사와 일반 담임 선생님, 교감 선생님, 제일 위에 또 교장 선생님. 다 학생들을 잘 보호하고 가르치도록 위해서 그렇게 짜놓아진 학교의 커리큘럼, 학교의 그 조직 시스템이 바로 그런 거듯이 성령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잘 믿음을 보존하고 신앙에서 탈선하지 않고 끝까지 가도록, 때로 슬픔을 당하고 낙심당할 때는 이 곁에서 상담자, 변호자처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래서 위로자, 카운셀링, 상담자다, 그렇게 도우미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대언자라고도,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령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5가지 가장 큰 귀하고 존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은 인간인 것처럼 이 영, 하나님의 영은 숨결이라 해서 바람과도 같고 생수와도 같고 기름과도 같고 물과 같고 비둘기 평화와 같은 인치어 주시는 이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경은 딱 2갈래로 나눠져요. 악이냐 선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중간지대가 없어요. 제3지대는 없어요. 오직 우리는 교회요 하나님이요 성령이요 주님이 이쪽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 이 천국 백성이에요. 이 땅을 떠날 때는 모두 갈 곳이 바로 딴 곳이 아니에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간다, 어느 교회 다녀도 마지막 종착역 모이는 곳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다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믿음 생활하다가 아이고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 갑니다. 아이고 본당으로 가겠습니다. 가요. 가는 분들은 가요. 결국 다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마지막 종착역을 늘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지혜자라고 말씀해요. 전도서에는 늘 나의 죽음이 곧 임박한다. 나에게 죽음이 곧 온다. 남의 장례식에 가면 그 장례식이 바로 나의 장례식이 도래한다라는 것을 늘 깨닫기 때문에 잔치집 보다가는 조상집에 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거기서 지혜를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인간은 벌써 죽은 것과 같다라고 창세기 6장에서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 이 방송실 한번 보시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저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세요. 슬퍼하고 아플 때는 따라합시다. 위로하시고, 네 번째는 도우시고 대신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도와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또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증거할 수 있어요. 전도 아무나 못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분, 불타오르는 그 정신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그 입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 9번에 있잖아요. 안내자에 거주할 주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자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성령이 계시는 자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생각나게 하시고, 요 여섯 번째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탄식하시고, 성령이 항상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할 때 깨우치게 채찍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일어서라고, 게을러서는 안 된다, 다시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책망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해서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다음에 인치시고, 도장인자를 했어요. 도장인자, 도장 확실하게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명성교회, 목동 명성교회 권사님이시오. 저분은 한수 집사님이시오. 저분은 집사님이시다. 저분은 교회학교 교사야.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보장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11번째 장래일을 알리시고 미래 일들을 알려주셔요. 기도와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세요. 찬양하게 하세요. 또 성결케 하시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이유가 성도들은 깨끗해요. 왜요? 성결의 영이니까. 성령은 성결의 영이에요. 깨끗해야 돼요. 성도들의 가정은 깨끗해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너저분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깨끗해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있어야 해요. 왜요? 성령은 깨끗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은 각종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영어로는 gift라고 해요. gift. 선물이란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의 은사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성경에 그 다음 있죠? 영상이 있죠? 자료가 있죠? 성령의 은사들 제가 드렸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 로마서 6장 한번 펴보세요. 257페이지. 로마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가 7가지가 있고요. 고린도전서에는 9가지가 있고 에베소에는 4가지가 있는데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57면 신약성경 로마서가 257면에 있는 우리에게 있죠.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8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7가지가 나와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이 은사가 다 각기 6절에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은사가 각각 같다요, 달라요? 다 다르게 주어져요.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세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은사가.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전하는 그러한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의 종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은 또 섬김의 은사, 예? 이 2번째 나오잖아요. 섬김의 은사. 교회학교 교사는 가르치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고, 위로 잘하는 사람은 위로 잘해. 권사님들은 위로하시는 분들이 구역원들을 잘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이래서 되겠냐고, 더 열심을 내자고, 전도하자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위로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요. 구제할 사람들은 아무나 구제 안 해요. 돈이 많다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억을 버는 사람도 한 번씩이라도 섬기는 일에 잘 못해요. 나누고 베푸는 일은 이 은사예요. 은사. 남에게 주는 것 은사예요. 자기 시간을 주는 것 은사예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은사예요. 다 달라요. 아무나 하는 거 아시죠? 우리 한 400명 되는 우리 목동 명성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그렇게 다 봉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가대는 성가대 하는 분들이 또 따로 있고, 다 성가대 못 하잖아요. 교회 무슨 일이 나면 물이 새면은 와서 닦아주고, 또 청소하는 분들이 또 따로 있어요. 은사가 달라요. 아, 저분의 은사는 귀하고, 아,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말고 남의 은사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그것을 선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 베푸는 사람.
긍휼 베푸는 자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는 9가지가 나와요. 고린도서 12장 가봅시다. 278페이지에 신약 278면에 로마서에 이렇게 7가지가 나오고 고린도전서에 12장에는 성령의 은사 9가지가 나와요. 12장 8절에서 11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9가지 은사가 나와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믿음의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능력 행하는 은사도, 지혜와 지식의 이 9가지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는 또 4가지가 나와요. 에베소서 313면에, 에베소서 조금 더 뒤로 가시면은 성경의 은사가 이렇게 3곳에 나오니까 오늘 찾으신 것을 잘 기억하시고 줄을 쳐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에베소 4장 11절 12절 다 같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렇게 5가지 은사가 나와요. 5가지는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5가지의 은사를 주세요. 왜 이런 직분의 은사를 주셨느냐? 그 다음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목사도 주시고 교사도 주시고 집사님도 주시고 성가대도 주신 이유가 바로 서로 봉사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을 우리가 3곳을 보았습니다. 찬송가 196장 우리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고 반주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찬송이 있어요. 196장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앞에 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살게 하소서.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방송실 한번 제가 드린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저기가 우리 시골 고향이에요. 고향 동네예요. 저기 빨간 벽돌이 있는 저기 교회고 저쪽이 서사라는 동네고 내과가 있잖아요. 저 4월 달에 눈이 왔어요. 4월의 말에 눈이 와서 저희 형이 찍어 보낸 사진인데 저런 촌에서 제가 자랐어요. 저 내과에서 고기 참 많이 잡았거든요. 저기 저 내과가 있고 내과 이쪽에는 이제 동사, 동쪽은 동사, 저쪽이 서사라서 저 교회가 있어요. 그다음 교회 한번 나올 건데요. 여기 교회예요. 작년에 10월 달에 100년 된 교회라요. 제가 어릴 적부터 다녔던 교회인데 100주년 행사한 사진을 또 보내왔더라고요. 다음요. 저런 모습이에요. 시골 교회인데 여기 본당, 여기 목동 우리 교회보다 더 잘 지었더라고요. 비도 안 새요, 저기는. 지난주에 우리 장례식 갔다가 한번 고향을 들렀는데 사과나무, 우리 저기 사과밭에 사과예요. 잘 보세요. 사과 열매가 저렇게 열려요. 아직 조금만 더요. 잘 보세요. 지금 몇 개인가 보세요. 열매가 몇 개요? 5개잖아요. 어떤 데는 6개, 5개, 6개가 있어요. 저 가운데 제일 중앙의 것이 제일 튼실해요. 저것만 두고 가위로 다 잘라야 돼요. 그걸 접과라 그래요. 지금 농촌에서는 저 접과 때문에 밤잠 없이 저기에 매달려요. 사돈이 돌아가셔도 못 간다. 어제 결혼식 가신 분들 하잖아요. 청송에는 지금 사돈 어른이 돌아가셔도 장례식 조문을 못 간대요. 왜냐하면 저 사과에 매달려서 저걸 가위로 잘라내야 돼요. 4-5개는 다 잘라내고 딱 잘라내면 조금만 남는 거예요. 저 일을 하루 종일 해봐야 사과 한 나무 하기가 한 사람이 한 나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 나무는 좀 적어서 혼자 할 수도 있어요. 하루에 한 4나무 정도는 해요. 예전 사과는 높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렇게 해서 사과를 한 4,500개에 보세요. 4개씩 잘라보세요. 400개를 하면 4개, 4, 4, 16. 1,600개를 잘라버리고 나머지 400개만 달려줘야만 저게 커서 나중에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과 그냥 심어 놓으면 그냥 나중에 따먹으면 될 줄 알았어요. 어릴 적에. 제가 6살 때 시골에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 하니까 좋다. 이제는 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과 먹으면 좋겠다 했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지금은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예전에는 사다리에 서서 하니까 이 발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다리가 완전히 온몸이 몸살 나요. 며칠 지나면 지금 시골은 저것 때문에요. 꼼짝 못합니다. 저기 좀 더 커지면 더 골치 아파요. 커지면 이게 알이 커져요. 커지면 자르면 위에서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사람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밑에 사과를 때려요. 여러분들 사과 드시다가 보면 사과에 멍든 것이 있어요. 깎다가 보면. 그거는 접과할 때 너무 클 때 했다는 거예요. 너무 클 때. 작을 때 해야만 자를 때 뚝뚝뚝 떨어지지. 조금만 더 커지면 이게 내리면서 때리면 한 대씩 맞은 이것은 계속 그 멍드는 게 가을에 가면 이렇게 커져서 상품으로 못 써요. 저렇게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아무 소리 말고 원로 목사님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서울 사람들 사과 사 먹으라 그러잖아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농촌에서 세운 거 그렇게 고생이 많다는 거예요. 약 쳐야 되죠. 잘라줘야 되죠. 나중에 또 따야 되죠. 선별해야 되죠. 크기 따라 다 열매예요. 열매. 귀한 열매가 크게 열리려면
필요 없는 가지들을 다 잘라주고 열매를 솎아줘야 돼요. 그걸 접과한다 그래요. 지금 농촌에서는 저것 때문에 밤잠 못하고 저거 해요. 그래야만 가을에 커다란 사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5개, 6개 달리면 좋겠지. 요따만한 것만 6개만 달려있고요. 가지 다 찢어져요. 그 무게로. 가지가 이겨내지를 못해요. 수백 개가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지가 남아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 무게를 생각하면서 다 접과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들도 가서 우리 가서 한 30분 만에 한 나무, 2나무 정도 하고 할아버지 하는 거 보더만 찬양도 하니까 재미있다면서. 재미있기는요, 하루만 해봐, 이틀만 해봐요. 아유, 몸서리 나요, 몸서리. 그래서 열매를 거두려면 다 쳐줘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귀한 열매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입술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왜 안 나오나요, 아직도요? 따라합시다. 입술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요 성경에는 요 4가지가 나와요. 입술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는 뭐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와요. 따라합시다. 찬송의 제사. 찬송이 입술의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제사를 받기 원하시는데 이제 나오네요. 입술의 열매는 한 가지가 나와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늘 찬송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데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찬양한 잘하는 사람 입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성령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맹일동에 살 때 우리 사택에 여기 다녔던 이요한 목사가 있어요. 이요한 목사의 아들이 성령이에요. 이성령인데 5, 6살 때 교회에서 가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니까 자주 듣는 찬송은 들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 후렴이 뭐예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래 나가야 되는데 이 사택에서 뛰다니면서 예수 어디 있나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 숨바꼭질 하니까 예수 어디 있나 이거 찬송해도 얼마나 그 듣는 제가 감동받은지 몰라요. 아이들 숨바꼭질만 해. 예수 어린 양이 자기 귀에는 어디 있나로 들리는 거. 어디 있나 존귀난 이름. 존귀가 왜 존귀가 나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 어디 있나 그렇게 씩씩하게 불러요. 틀렸는데도 그렇게 용감하게 불러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찬양이란 거예요. 예수 어디 있나 존귀난 이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것도 또 많이 들었나 봐요. 그것도 또 열심히 놀면서 부르는데 예수님이 좋은 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왜 졸아요? 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깨워야 돼? 지금 졸면 깨워야지. 그렇게 막 부르고 돌아다녀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래야 되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도 자기는 아주 심각하게 그냥 신나게 불러요. 이 어린아이들. 제가 그 아주머니라고 해도 뭐 참 아주 많이요. 아주머니든 그 찬송이 하나님께서 받을 때는 이 성령이의 찬송을 참 기뻐 받으시지 않았나. 그 순수한 어린아이 5, 6살 아이들이 뭘 알아요? 존귀나는 건지 존귀한 이름인지 뭐 알 길이 없잖아요. 산상성에 가면 성령 받아라 그래. 엄마 왜 자꾸 나를 받으라 그래? 자기 이름이 성령이니까. 이 성령이니까. 그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 18번 곡이 성령 받아라잖아요. 최성규 목사님 순복음 인천교회. 그 수양관 오시면 늘 그 찬송 부르니까
왜 날 받으라고 하냐고. 찬송의 제사라는 거, 찬송의 제사.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가사가 틀려도 하나님 앞에 흥얼흥얼대며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의 열매가 있어요. 의의 열매는 야고보서 3장 18절에 나와요.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라고 하는 것, 오름이라고 하는 것. 이 양양자에 나아자잖아요. 내 머리 위에 양을, 예수님을 위에 세우는 게 의라는 건데 한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평이 화목하는 것.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팔복에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따릅시다. 화평케 하자. 화목을 도모할 때 의의 열매가 열려지게 돼요. 세 번째는 빛의 열매예요. 세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따라합시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요 세 가지가 빛의 열매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 세 가지가 빛의 열매예요. 오늘 그 주보에 나온 우리 이마트 24시 오픈 예배를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우리 오늘 기도하신 김길동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신대방역, 2호선 신대방역 4번 출구 50m 지점에 있는데, 거기 개업 예배를 갔는데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 옆에 CU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의 이 가게를 망하게 뜨리려고 CU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면은 그 손님을 좀 빼가지 않겠나. 근데 CU는 더 안 돼요. 더 잘 크게 100몇 평이라 했네. 더 크게 150평, 100평. CU는 더 넓어요. 집사님 가게보다가도. 더 큰 그 CU 편의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엔 찾아와서 그거 좀 인수하라 가더라고요. 인수하라고. 너무 잘 되니까 우리 집사님, 왜 집사님의 그 편의점이 잘 될까? 그 식사하면서 우리 친방 대원들도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김길동 집사님이 그 예전에 엘칸톤지 뭐 어디 거기에 영업 그쪽에서 아주 잘하셨나 봐요. 마케팅에 있어서는 아주 대가시더라고요. 이 사람 관리, 사람을 관리하는 것. 알바생들이 5명이 있대요. 그 편의점. 이마트 24시로 바꿨어요. 이번에. 이마트 24시 신대방역점인데, 그 알바생들이 말을 잘 안 듣죠. 어떨 때 물건을 없으면 빨리빨리 갖다 진열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있으면 가서 이거 빨리 해라 이렇게 야단치지 않는 거예요. 잔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꾸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쳐들어가. 역으로. 반대로 칭찬해 준다. 칭찬을. 대단하시더라고요. 야, 며칠 전에 손님이 온데 네 안에 깜빡 잊었다. 손님이 너 참 친절하지도 않는데 네 참 친절하다 하더라. 거꾸로 쳐. 내 친절한 적도 없는데 신경질 내고 막 했는데도 거꾸로 쳐들어가네. 이렇게 뒤로. 그래서 그 오신 손님이 다음에 또 오려고 하더라. 너가 너무 인사성이 바르더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더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더 성실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훔쳐가려고 하는 아이들, 거기서 뭐 돈을 빼려고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편의점. 그 알바생 5명들을 쓰는데도. 근데 매장에 하루에 200만 원 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집사님이 그런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선함이란 선함. 착함이란 거는 굿니스라는 거예요. 선함. 여기 성령의 열매에도 나와요. 성령의 열매 9가지에도 이 착함이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요 양선이 착함이란 거예요. 양선, 굿니스라는 거예요. 양선과 카인드니스, 친절함. 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찰떡이 되어져 있어요. 열매가 맺어지면 빛의 열매가 되면 빛이 나는 거예요. 저 가게로, 저 편의점으로 가라고. 많은 고객들이 감동을 받고 더 많이 잘 팔리고 매상도 더 많이 올린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이에요. 선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진실함에 있어요. 속이지 않고요. 빛의 열매예요. 마지막 4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22절부터 한번 2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제3지대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적으로 두 가지 가운데 중간 지점은 없다는 거예요. 악이냐 선이냐, 성령이나 육체의 일이냐 영의 일이냐, 육이냐 육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성령에 속해 있지 아니하면 육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본문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육의 사람들의 행위가 나와요. 육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15가지의 육체의 일을 사도 바울이 기술하고 있어요. 육체에 속해 있으면 이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간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빠져서 결국은 경계하는데 뭐라고 말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유업을 받으려면 이런 데서 돌아서서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 쪽에 서서 성령의 사람, 성령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 뉴스에, 스포츠 뉴스에 나왔던 한 주간을 들썩였던 것이 바로 넥센 히어로즈의 투수와 포수. 야구는 9명이 선수가 9명이에요. 9번 타자, 9번까지 있어요. 투수가 있고 던지면 받는 누구예요? 캐처라고도 하는 이 포수가 있어요. 투수가 공을 던지고 포수는 받아주고, 그 다음에 1루수가 있고 2루수, 3루수, 그 다음에 중견수, 외야수, 내야수 있고, 외야 둘이 있죠. 우익수, 좌익수 있고, 그 다음에 유격수 있죠. 이렇게 9명으로 딱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시작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 투수가 공을 잡고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을 받는 포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투수와 포수는 마운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넥센 히어로즈의 이 두 사람이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어요?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원정 경기 가서 호텔에서 여성을 술을 가지고 오게 해서 마시고 폭력을 했다 해서 온 집 뉴스가 그 두 사람에게 한 주간 동안 몰렸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무너졌을까요? 국가대표급 넥센 히어로즈의 투수요 포수면 가장 핵심 선수인데 왜 이 사람들이 무너졌을까요? 오늘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아주 소중해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 절제로 끝이 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9번째가 절제라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고 양선도 있고 다 있어도 마지막 절제가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예요. 기량도 뛰어나요. 다 가졌지만 마지막 이 절제를 뭐라고 성경에 말하냐면 영어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자기 조절 능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절제가 뭐예요? 자기 조절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조절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술을 입에 댔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방탕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은 성경에 항상 두 짝으로 와요. 평안과 형통, 지난번에 샬롬과 토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평안과 내 궁중에는 평안이 있고 내 성 안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평안과 형통은 함께 가는 두 개의 조합이지만 이 술 취함과 방탕은 또 다른 육의 일에 갈 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술 취하고 정신 말짱하겠다 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술 취하면 자연적으로 방탕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술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새술인 성령에 취해서 새술인 성령, 그래서 새술과 이 성령을, 술 취함과 성령을 비교하잖아요. 비슷해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즐거워요. 기뻐해요.
누가 뭐래도 자기 세상이에요. 온 천지가 전봇대 들이받아도 술 먹고 가. 온 천지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바다에 사는 고래가 고래죠. 땅에 사는 고래는 술고래라 돼요. 술고래. 땅에 사는 고래도 있대요. 술고래. 비틀비틀하면서도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우리는 성령의 그 기쁨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흡사해요. 술 취함과 성령에 취한 사람은 흡사하지만 정반대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모두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3지대는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표대 되신 주님,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표대 되신 주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표대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 오직 주님, 오직 교회 중심으로 서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